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유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간의 오해와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이 큰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제단을 세운 것을 보고 요단 이 동편에 있던 이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이 하나님께 배신한 행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가 동쪽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요단강 가까이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서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제단을 세웠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실로에 있던 회막과 제단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서편에 그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면 됐는데 왜 굳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웠는가? 이것을 보고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내일 본문 함께 나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이유로 이제 동편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동기는 선했는데 그 동기를 이제 서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싸우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요. 바로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부올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할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큰 심각한 죄가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동편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의도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라는 매우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오해를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급속도로 커진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소통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의도를 물어보면 됐는데 저 사람들이 왜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웠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고 오해한 거죠. '아 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했고 부정적인 상상력이 갈등의 씨앗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는 '큰 죄를 또 짓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 여부를 이제 확인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행동, 타인의 행동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되죠. 우리도 매일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 제인 오스틴의 이 명저인 오만과 편견을 보면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요단 이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들과 소통하는 데 부재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까지 치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서 요단 서편 지파는 이 감정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은 이 비느하스와
열 지파 중에 천부장 한 명씩 지도자들을 세워서 파견 보내기로 다시 결정을 해요. 처음에는 전쟁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잠시 멈추고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묻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16절에 보면요. 1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것이냐?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의도를 물어본 거예요. 즉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견을 갖고 오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이 될 때 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분명히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올에서 창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비느하스의 열심은 앞으로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소통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막은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는 감정을 앞세우거나 분노를 확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은 리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설령 회중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종식시키고 다른 편에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좁혀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치우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보려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리더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와 이 천부장들이 보여준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를 구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9절에서 서편 지파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드러내고 있어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동편 지파에게 만일 너희 땅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까 염려해서 제사를 세웠다라면 너희가 있는 땅들 부정해서 그럼 우리 땅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너희가 줄 테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지만 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전쟁에서 전투에서 목숨 걸고 얻은 땅인데 함께 예배하자. 너희들 거기서 제단 짓지 말고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확인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범죄했으면 전쟁하고 아니면은 오해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확인을 하고 내가 대안을 내놔서 그 대안을 수락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가고자 했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죠. 이 말은 동편 지파에 있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야. 함께 거룩을 지키며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찾아온 거야라는 인상을 줬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즉시 그 의도를 물어보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이 한 행동을 유추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적개심을 갖지 말고. 이제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크고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모임 장소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형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재정 사용 때문에도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서둘러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재정을 썼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만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고 겸손과 경청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거나 양보할 부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양보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직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하고 상황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헌신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양보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분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대화하고 경청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이 화목의 대사로서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대화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희생과 양보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